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이 종려주일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이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 그냥 어린 나귀를 그냥 탔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가 함께 있었고 그 둘을 다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과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온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미 나귀, 아기 나귀 있어도 그 중에서도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AI한테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어미 나귀는 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린 나귀에 아마 어린 나귀는 발에 땅에 닿을 것 같아서 발을 들고 타야 됐을 겁니다. 요즘 너무 좋아요. 예, 그림을 찾기보다는 AI한테 시키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처음에는 아기 나귀가 좀 크게 그려져가지고 더 작게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어미 나귀는 그냥 걸어가고 굳이 어린 나귀를 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은 힘과 권력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건져줄 왕으로 정말 다윗 왕 같은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과 찬성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도 그때 그 사람들처럼 그 군중들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12제자들의 모습을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종려주일에 가장 어울릴 만한 제자가 누구일까요? 제가 고민하다가 마태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있고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또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제자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로마를 무너뜨려줄 왕,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종려주일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겸손의 왕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왕을 제대로 그때 맞이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이했지만 과연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맞이한 것일까? 과연 제대로 맞이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 답 중에 하나, 여러 답이 있겠지만 그 답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마태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세리였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근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불렀던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레위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과연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일까요? 이제 두 사람이 레위, 다른 복음서는 레위라고 하고 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름이 두 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라고도 불렀고 마태라고도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부르실 때는 레위라고 기록해주고 있는데 나중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12제자의 명단에는 마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만 보면 세리 레위와 제자 마태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아니다. 분명히 그 레위가 바로 마태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바로 세리였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 앞부분과 3절 말씀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러니까 12제자 명단을 말할 때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냥 마태라고만 하는데 마태복음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12제자의 이름을 할 때 세리 마태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굳이 지금 현재 복음서를 함께 읽고 있는 사람들 같이 또 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나누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그 세리였고 12제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이 마태가 바로 그 세리였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안 밝혀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부를 때만 밝히고 나중에 명단에서는 그냥 마태라고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마태는 세리 마태다. 이 12제자 명단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쓴 마태복음 왜 그렇게 자기를 세리였다는 것을 굳이 밝히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바로 죄인이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해 제자가 되었지만 나는 분명 세리였고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의 과거를 덮어주고 싶었지만 정작 마태 자신은 그것을 숨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도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한데요. 레위는 무슨 뜻이냐면 연합하다라는 뜻이고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레위라는 이름도 가졌기 때문에 사실 그 레위라는 이름을 어떤 의미로 지어줬을까요? 부모가 하나님과 연합해라 그런 의미로 지어줬을 겁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레위라고 또 이름을 지었다면 그 레위의 이름을 따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되라고 지어줬을 텐데 그 사람이 세리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고 세상과 연합하고 돈과 재물과 연합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부르실 때만 레위라고 하고 나중에는 다 마태라고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는 이제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이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리였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도 이 마태 같은 고백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태처럼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태처럼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인데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선물인 인생 살고 있는데 아직도 현실에 매여서 힘들어하고 걱정 근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부른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감사하다, 기쁘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그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 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정말 주인이 그렇게 물었고요,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자 그 주인은 순종하고 그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 나귀의 주인의 순종으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종료주일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마태의 모습에도 순종의 모습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뒷부분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 순종의 모습이 이 마태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료주일에 우리가 보아야 되는 가장 큰 순종의 모습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종료주일에 가장 큰 순종을 했던 모습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심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모습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 또 이 마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가 예수님의 그 초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은 받아도요, 돈이 보장되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아마 그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불러주셨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지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고민하거나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겸손인 거죠. 예수님도 겸손하다. 순종이 없었다면 겸손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종료주일의 군중은 그냥 외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외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송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마태처럼 예수님의 그 겸손의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의 겸손과 순종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에게는 또 다른 모습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죄인들도 함께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하지만 마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런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태도 죄인들을 함께 초청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눴고 제자가 된 그 은혜를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종료주일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료주일 예수님을 찬송하고 환영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순종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죄인들과 또 그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태에 관한 행적은요, 이것 외엔 거의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얼마든지 그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고 은근슬쩍 자기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보다도 더 자기 이야기를 쓰지 않은 그런 모습,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마태의 겸손은 마태복음 그 자체에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자기가 쓴 그 복음서에는 자기의 이야기는 거의 없고요, 예수님의 행적과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통한 이 마태의 겸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을 함께 나눌 때요, 빌립은 계산을 잘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사실 계산을 잘한다면 누가 더 잘했을까요? 빌립이 잘했을까요? 마태가 잘했을까요? 세리였습니다. 계산을 잘해야만 세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리가 되는데 조건이 있는데요, 계산이 빠르고 그런 것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만 뽑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할 때 이미 마태는 계산이 끝났을 겁니다. 근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나서지도 않았고요, 늘 겸손히 묵묵히 섬기고 따르는 제자였습니다. 나중에 이 마태는 그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나중에는 이디오피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태의 유해는 954년에 이탈리아 남부 살레누로라는 곳으로 옮겨져 왔고요, 그 유해를 안치한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살레누로에 있는 성 마태 성당인데요,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냥 아주 깔끔하게 이제 이렇게 외관이 되어 있죠. 내부도 한번 보여주시죠. 내부 사진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아주 담백하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하에 마태의 관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데 지하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죠? 마치 금으로 도금한 것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그런 지하에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의 관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겸손한 제자였지만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곳에 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고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마태를 회계와 재정과 금융 분야의 수호 성인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종료주일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환호만 하는 군중과 이 마태 같은 사람,
종려가지를 흔드는 사람과 인생을 드리는 사람, 환영만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그 겸손의 길을 따르던 사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나를 환영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닮고 나를 따르겠느냐. 마태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는 겸손의 모습, 즉시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는 그런 삶, 그런 마태 같은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셨던 모습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뒤를,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그 겸손과 순종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처럼 기꺼이 순종하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나라를 주시는 분으로 환호하였습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과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고 있는지요? 우리도 세상적인 왕으로 우리의 욕망과 세속적인 것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맞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종려주일에 제자 마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재물과 연합하여 살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였었고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군중들처럼 화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마태처럼 순종함으로 겸손의 왕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종려주일의 기쁨과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겸손의 왕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우리도 겸손의 모습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